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또한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할 것만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질병으로 오히려 나의 모든 계획이 막힌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이단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오히려 밖에서 오는 공격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장벽과 같은 큰 곤란함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오히려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거죠. 가장 먼저 이 세상 가운데 그 장벽을 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무엇인가를 타개할 수 있다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기도라는 것이 이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삶 가운데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힘쓰고 전념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 마음을 쏟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평안해서 그럴까요? 오히려 기도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싶을 때 사람의 마음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때로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죠. 마치 시간이 남을 때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하지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 환경이 기도의 시간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지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는 삶, 언제든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지금 이 고난의 시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깨닫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길.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고도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육체적으로 열심히 깨어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처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침입자를 감시하면서 밤새 눈을 뜨고 있는 모습과 같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결코 승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을 주기 원하죠. 마음의 둔함, 때로는 영적인 둔함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염려들을 눈앞에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태함도 줍니다.
때로는 나태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말씀을 조금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기도 하죠. 마치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거룩한 새 옷을 입은 백성들은 다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영적인 삶을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졸음과 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영적인 무감각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으되,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되 나만을 위한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하는 안테나가 서지 않는 그냥 나만을 위한 강구로서만 끝나고 있지 않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마치 사단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감사함이 함께 동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때는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란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사함이 나오겠죠. 어떤 누구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적인 기도가 되겠죠. 감사가 빠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아보신 그 사랑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민, 나 자신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늪에 빠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들어온 순간 기도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현재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감사죠. 영적인 시야가 트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만 바라봤던 그 시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내 입술 가운데에 원망보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마치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와 같이 되는 거죠.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 마치 소금의 역할, 정지하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는 말밖에 바뀌지 않겠죠. 이기적인 요구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순서로만 쫙 내하고 이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 때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신 것보다 주실 것에 더 감사하고,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되 감사를 항상 동반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것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요청하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닫혔던 감옥 문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열 수 없었던 문이 하나님의 기도로 마음껏 열릴 수 있는 기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위대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죠.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이 감옥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일반적인 사람, 마치 소인인 저 같은 사람은 제발 이 감옥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조금 다릅니다.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지가 더 관심사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내 현실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랬던 거죠. 내 안경을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의 도구,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열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을 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침묵해야 함을 알고 있죠. 우리는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뭔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마음 한번 바꾸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라는 마음도 먹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급하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열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언제 응답받기를 원할까 기다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범죄 때문이 아니라 이 비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받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나 막힌 담도 있겠죠. 알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이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때로는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의롭게 살다 보면 때는 고난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뒤처질 때도 있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 다른 계획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감옥문은 뭡니까? 때로는 질병, 때로는 경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문이 닫혀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환경과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분명히 보십시오.
감옥 문은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환경은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어디선지 무엇이든지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는 기도보다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의 비밀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백성이 됩시다. 문을 여는 기도, 우리가 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기도죠. 기도로 문을 열고는 또한 지혜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외인, 마치 믿지 않은 자들과 대화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 말 그대로 그 지혜를 아무리 전한다 해도 듣지 않는 그냥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거죠. 요즘엔 주식이 유행합니다. 주식이 지금 4,700대까지 올라갔답니다. 젊은이들 얘기로는 이전에 샀을 걸, 사면 좋았을 걸, 그때 살 거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겠죠. 마치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마치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살 때 그 기회를 있을 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 닫혀있는 문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문이 열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마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방인, 외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도의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골든타임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묵혀둘 때가 있죠. 전도할 때도 한마디 못할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변할까? 때로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내가 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합니다. 기회를 포착했다면 이제는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복음의 맛을 내듯이 기회가 반드시 올 때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죠. 말을 항상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축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처럼 그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그 기회가 지나간 뒤에 마치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라고 말을 반복할 겁니다. 소금은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되겠죠. 상대방의 형편에 맞춰서 영적인 그 맛을 내는 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말을 하고 때로는 그때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만큼 맛을 잘 내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맛을 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바꿔가는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전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후회되는 인생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된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닫혀있는 기회가 없는 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주는 나태함과 세속적인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무례한 말들을 제하시고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파수꾼처럼 우리가 부릅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여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도 합니다. 때론 나태함과 여러 가지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들어봐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 계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지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으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며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기회가 올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터져나갈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돌아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오. 은강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과 걱정 속에 있사오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도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당해 주시고